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한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죠.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중심이며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십계명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외침이죠. 모세의 마지막 외침이면서 간절하면서 절박한 간구입니다. 이스라엘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외침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모세는 이 외침을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죠. 오직 유일한 한 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은 한 분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고대에는 다신론이죠. 어느 지역에나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많죠. 그리고 그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업과 협업이 가능하며 우리에게 내려오는 축복도 풍성해질 것이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농경신인 바알도 섬기고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도 섬깁니다. 그렇게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축복도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잘못해도 다른 신들이 자기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보험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 모세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한 분밖에 있지도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홀로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 사역과 광야의 인도하심과 가나안 전쟁의 정복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질 열매의 풍성함까지 하나님 홀로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의 모든 출발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시작점이며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는 20개의 팀이 있죠. 그 팀들이 같은 시간에 게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때 토트넘에 속해 있었는데 토트넘만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황희찬에 속한 울버햄튼도 같은 시간에 그리고 다른 경기장에서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토트넘 경기만 봤습니다. 토트넘 경기가 재밌는 것도 아니죠. 보면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제일 잘하는 팀도 아닙니다. 토트넘보다 잘하는 팀도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토트넘 경기만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이죠. 손흥민 선수가
그 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이제 다른 팀 가서 토트넘 경기는 안 보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자체를 안 보죠.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축구가 같은 시간대에 여러 경기가 열려도 저는 그 당시에 쉽게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손흥민이 뛰면 손흥민 선수를 보는 것이죠. 맨시티가 아무리 잘해도, 리버풀의 경기가 재미있어도, 아스날 경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팀에 손흥민이 없으면 안 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손흥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여러 욕심적인 선택지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욕심에도,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에도, 우리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손흥민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면 선택이 단순하고 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선택도 단순하고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늘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계속 대물림 되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구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대부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이죠. 그러면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장수와 복과 번성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히 말과 글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 상처받는 기독교인 자녀들이 많죠.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온화하고 다정하지만 집에서는 세속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하나님에 대해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아버지가 화를 잘 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잘못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상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화내고 혼내고 자녀에게 했던 약속들을 취소하고, 그러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에 고스란히 잘못 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을 심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린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어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분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하고 되새기며 묵상하는 것이죠. 언제 강론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하루 종일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하루 종일이죠. 그리고 어디서 강론합니까? 모든 곳에서 강론합니다. 8절을 보면 우리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죠. 이것은 내 자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내 집 문설주는 가정이고 바깥문은 사회입니다. 즉 나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말씀을 강론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어디서나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세상에 쫓기고 일에 치이고 우리 일에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역사하심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풍성히 찾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